이항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전라남도 여수에 3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수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이고, 또 여수에는 오동도라는 아주 작고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그 오동도에 가면 작은 등대가 하나 있는데, 그 등대 근처에 큰 돌비석이 하나 서 있고, 거기에 암야도강이라는 넉자에 한자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두울 암, 밤야, 이끌도, 빛광. 그래서 어두운 밤, 빛으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등대 입구에 그 넉자의 글자를 적어 놓았는데, 이항규TV가 죄악 가운데서 헤매는 분들,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또 이 정확한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는 이 암야도강의 등대가 되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과 행위,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걸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과 야고보가 증거하는 복음이 좀 부딪히고 뭔가 좀 이 안 맞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이 로마서가 증거하는 복음이나 야고보서가 증거하는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도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질문하는 분들이 많고, 또 복음은 듣고 기뻐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 돼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거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 행하는 거나 행함이 없는 믿음이나 이건 둘 다 죽은 겁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삶이 따라오게 돼 있고, 참된 믿음은 진실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될 무렵에 그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닫고 아직 성경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잘 안 된 상태였는데, 이제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사도들에 의해 쓰여지지 않았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이 부활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야고보서의 가치를 낮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1522년 9월에 그 독일어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출판할 때 그 서문에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 곧 요한복음,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와 비교해 볼 때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아무런 복음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제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이 야고보서가 정말 놀라운 책이구나.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걸 깨달으면서 재판을 출판할 때는 초판에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루터는 그 야고보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의 서신은 옛사람들에 의해 거부된 적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좋은 책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으로만 아니라 인간의 행위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루터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는 야고보서 2장 24절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와 이 바울을 조화시키기가 어렵다. 왜? 야고보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루터가 이 바울과 야고보는 조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성경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말구유라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강보 밑에 있던 지푸라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성경이라고 평가절하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기 전에 수도사로서의 그 루터의 생활은 아주 엄격하고 굉장히 고된 삶이었습니다. 루터는 그때 수도사의 그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경건한 수도사였고 엄격하게 수도원의 규칙을 지켰다. 만일 수도사가 수도에 의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면 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이것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수도승들이 증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기도라든지 단식, 철야, 추위를 견디는 훈련 이런 여러 가지 고생과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 삶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과 상충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루터가 영적으로 깊어지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었고 야고보서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밝히 깨닫게 됩니다. 루터에게도 처음에는 부족함이나 미숙함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 갔고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기 전에 루터처럼 여전히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성화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참된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혼돈스러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죄사함을 받은 후에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는가? 살인하고 간음해도 상관없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잘 섬겨야 하고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면서 성화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미국의 M.R. 디안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원래 의사였는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이분은 방송 설교의 아주 대가였습니다. 이 M.R. 디안 박사님의 저서 중 몇 권이 국내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이라든지 율법이냐 은혜냐 갈라디아서 강해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M.R. 디안 박사님은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에서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아주 정리를 잘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안 박사는 사람들이 율법과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율법과 은혜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율법하고 은혜는 동격에 놓일 수 없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아니고 율법이냐 은혜냐. 우리가 율법이면 율법이고 은혜면 은혜지. 이 율법과 은혜는 섞일 수 없다. 율법과 은혜는 나란히 놓일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은혜 아래에 있는 거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는 결코 없다. 이걸 아주 논증을 잘 해놓은 책이 그 율법이냐 은혜냐라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기 전에 아주 엄격한 유대교의 율법주의 아래에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리스도의 정인과 사환으로 그 삶 전부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 번 율법적인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유대교인들과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파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참된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를 대적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미 구원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에 미혹된 어떤 형제들이 바울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유대 율법주의자들 편에 서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되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은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은 의논을 한 끝에 율법에 관한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또 다른 주장을 내놓습니다. 즉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율법과 할례로 그 구원을 보존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갈라디아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이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끝없는 혼란과 분쟁을 야기시켰는데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이런 오류는 성경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일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영적 인도자들이 없었다면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조차 혼돈과 어둠 속에 빠져버렸을 겁니다. 만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영적 인도자들이 없었다면 성도들은 분명히 온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속아서 다시 율법주의로 흘러가 버렸을 겁니다. 만일에 그랬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의 복음이 사라지고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이 득세해서 다시 온 교회가 율법의 행위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사도들이 있어서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의 거짓 교훈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속하여 사도들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비록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교훈에 미혹되어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마음에 영적 인도자가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이 영적 인도자와 연결되어서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단의 간교한 교훈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들과 싸워서 복음의 진리를 지킨 영적 인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귀한 복음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형제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면서 바울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바리새파 중에 구원받은 어떤 사람들 거기에 미혹되어서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자기 자신을 바치는데 몰두하는 삶은 율법 행위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삶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행위를 통하여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의식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자신의 노력과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의 오류에 대한 답변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의롭게 할 수 없고 율법은 죄인 중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그리고 중단하는 일 없이 항상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바울은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마음을 모르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쏟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피곤하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의 율법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인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 율법에 규정된 모든 이 항목들, 이제 율법학자들이 613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율법책에 기록된 613가지의 규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여기 이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여기 온갖 일을 하는 말은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건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13가지 율법을 한 번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613가지 율법 중에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인이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총회장이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온 율법 613가지를 쭉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면, 아,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구나 하고, 은혜와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정죄와 가책을 받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지켜보리라. 내가 이번에는 율법을 어겼지만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내년부터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잘해보리라. 이런 식으로 다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결심하고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했을 때, 아, 나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내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구나. 그래서 내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면 제가 의롭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어기면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잘해봐야지. 또 자기가 율법을 지켜보려는 그 결심 속에, 노력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또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분명히 잘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아담 안에서 이미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자님을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자의 논어를 읽어보면 거기 어떤 말씀이에요? 공자님이 자왈 덕지불수하고 학지불강하며 문의불능사하고 문의불능사하고 불선불능계하니 시오우야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왈 덕지불수하고 덕이 닦아지지 아니하고 학지불강하며 학문이 익혀지지 아니하고 문의불능사하며 들을 문 오를 의,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에 대하여 듣기는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울 난자를 쓴 게 아니고 불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는 옮길 사자입니다. 이사할 때. 그 이제 문의 불능사란 말은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에 대하여 듣기는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사는 옮기사. 내 마음이나 삶을 의의 위치로 옮기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불선불능계하니, 불선은 선치 아니한데 내가 선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불능 역시 불가능이라. 걔는 개선, 개조할 때 고칠 개자죠. 내가 선하지 아니한데 이런 나 자신을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니까, 내가 잘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불가능하더라.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시오우야라. 이시, 나오, 근심우, 어조사야. 이것이 나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도덕적으로
세계 최고의 경지에 올라서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으로 추앙을 받는 공자님이 내가 의에 대하여 듣기만 하지 내 마음을 의의 위치로 옮기는 건 불가능하고 내가 선치 아니한데 이런 내 자신을 고치는 건 역시 불가능하더라. 이것이 나의 근심이다. 그럼 공자님이 나는 선하지 아니한다. 불선. 난 선치 않더라. 그런데 불능계. 이런 나를 개선하는 게 불가능하더라. 여러분 공자님은 진짜 선을 추구해 보신 분인데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마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고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님은 선을 추구해 봤는데 내가 선하지 않더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고칠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자기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쓴다. 공자님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대충 건성으로 사니까 막연하게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선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선을 추구해보면 우리 자신 안에 선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는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이미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자신을 절대로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의롭게 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잘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새 잎이 돋아나면 먼저 나온 잎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잎이 나와도 이미 나온 잎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앞으로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미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착하게 살아서 자기를 고쳐서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은혜를 입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참된 신앙은 우리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악한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과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 마음은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마음입니다. 자, 율법은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지만 은혜는 하나님 저는 악합니다. 추합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면 예수님이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깨끗해지고 온전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의롭게 하시면 저도 의롭게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앞에 나아오게 해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강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반해서 그럼 모든 것이 은혜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든지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반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답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내용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야고보서의 결론이 뭐냐? 야고보서의 결론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믿음과 행함,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멸망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일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만들지 않았겠죠. 노아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방주를 지어서 이제 멸망에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믿었다면 당연히 방주를 짓는 삶을 살겠죠.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위,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데 실제 방주를 안 짓는다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방주를 지어서 가족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써 그 믿음이 온전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야고보서에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제 믿음으로 행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여러분, 진실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뿌리라고 할 수 있다면 행함은 열매와 같습니다. 믿음이 잉태라면 행함은 생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 진리를 명확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이 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그 구원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간교한 거짓 교리입니다. 이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율법과 행위를 잘못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가장 간교한 교리입니다. 이 사특한 교리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형제 자매들을 이간시키고 구원을 받고 순수하게 자라가고 있는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이런 교리를 반박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의 보존과 궁극적인 구속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걸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보존 역시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 이걸 증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에, 하신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룩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규정 때문에 선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에 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내가 남편과의 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함께하다 보면 저절로 생명이 태어나듯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밝은 사귐을 가지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바 되었는데 이제는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자연스럽게 참감람나무 열매가 맺히듯이 이제 선한 행위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우리가 성화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선한 행위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속에서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 믿음과 행함은 하나입니다. 다만 믿음은 기관차와 같고 행함은 그 기관차에 연결된 객차와 같아서 정확하게 믿음이 들어오면 행함이 뒤따르게 마련이고 정확한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나 또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동일하게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듣고 믿음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여기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 두 번째,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지 않고 불안해 보이도록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육신의 생각과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복된 믿음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관한 말씀을 잘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나 또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 이것이 결코 다르지 않다. 이것이 절대로 상충하는 게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마음에 이게 정립이 돼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귀한 간증과 또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또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